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결과를 기대하며 삽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결과를 기다리며 살으라 하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기쁨 드리며 살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의 성품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은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상당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 깨달아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은 더디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참석했다고 똑같이 같이 자라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잘 순종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듣고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 믿음이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 성숙한 단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말씀이 나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건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잘 압니다.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큰 소리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얼른 말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성령님으로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양식이 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내 생명의 먹잇감으로,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내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무조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워졌다. 옛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자.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 속에, 신의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 1장 4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자라게 만드신대요.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성령의 법이 나를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후서 본문이었죠. 1장 4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크게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무엇을 주신다? 신의 성품에서 자라게 한다. 신의 성품은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의 성품으로, 즉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나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려면은 첫째 우리 속에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자신, 내가 주장되어 늘 나라는 이 내를 부인할 수 있는 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키고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가 있다면, 내 안에 나가 있다면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바깥에 계신 거 같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좌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는 삶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이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성품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주의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즉 어떤 게 나는 부인하고 예수가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무들을 보면 알죠. 나무들은요 밑에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자라서 정말 기름지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연결했느냐. 나무들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싱싱에 따라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붙어 있다니.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육신에 강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삶이 늘 그 안에 붙어 있는 삶이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누가 정지할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잘한다, 저 사람 그냥 그런 거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믿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크기는 다 틀려요. 그럼 내가 그만큼 성장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죠. 성장하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신의 성품은 주님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아담과 연결했던 사람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기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잘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뒤로 예수의 성령으로 연결된 우리들은 죄의 기질이 아니라 의의 기질이 나타났죠. 자꾸 내가 어떻게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의롭게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게 되니까 생각지도 않게 믿을 때부터 자꾸 자기는 나쁜 것이 버려지고 좋은 것이 나에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육신적인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금씩 소멸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딱 끝나는 법 있고 다 틀려져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주의 안에 붙어있는다는 주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산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의의 기질이 나타난다. 의롭게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서 믿기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고 거듭날 때부터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발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보면서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거나 남에게 용서해 주거나 잘 참거나 혈기나는 것들이 절제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닮아지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보다 또 내년이 닮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나 그래요. 육신으로 볼 때는 옷에 비에 잦은 이슬비 옷 젖듯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린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자꾸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신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유가 우리 신의 성품으로 만들으시는 이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네 안에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어느 날 내한테 들어와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 더 읽어봐요. 6장 19절하고 20절.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너를 성령이라고 그러죠.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듯이,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려고, 나를 믿고,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한 번 하나님은 선택하면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은, 성숙한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성숙하면 성숙할 삶에서 놀라우신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미숙해서 성장되지 못한 사람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사과를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그렇죠? 저도 여기 오디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뽕나무인 줄 몰랐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오디를 따왔겠는데, 또 꽃 심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다 말고 나무를 붙잡고 막 오디를 따먹더라고. 처음에는 뭔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봤어. 가봤더니 진짜 오디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에 있는 건 깨끗하다고 하면서 나도 하나 따먹어봤어. 오디나무가 여기 있구나 하는데, 우리 밭에도 지금 오디나무가 조금 자라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나타내야 그게 뽕나무인 줄 우리가 알게 되더란 얘기야. 그냥 있을 때는 뽕나무인 줄 몰랐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도 사다 심은 사람은 알지만 사과가 열려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과나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알듯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내가 사과나무인 줄 모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돼야 돼. 그러면 성장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성령 삼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누구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 예수 없는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데 예수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인정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났느냐 하면 거듭남이 뭔 줄도 잘 몰라. 중생이 했느냐 중생했다는 것도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가 나타난 일 좋은 일이나 살아계시는 일 체험이나 하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예수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먹고 인정하는 삶 속에는 이렇게 주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남도 알지만 본인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해는 우리가 성장되면 즉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 여러분 자유함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으로 거듭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주 안에서 자유함. 예전에는 염려 근심 했는지 모르나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되면부터 우리는 감사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배제돼 있을 때 이 믿음이 배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배제된 상태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삶 속에서 뭐 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육신적인 이 생각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은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그랬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실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려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죄 짓는 우리 생각으로 죄 짓고 속으로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아주 교활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 여러분 성령을 내가 막 받고 싶어 애써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우리 수련회 가서 들을 때 보면은 말씀이 죄를 다 지적해주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걸 내려놓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뭐 하려고? 내 안을 청소하고 이곳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육신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예전에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형편을 하신다 한다면은 근심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와야 돼요. 막 두렵고 염려보다는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왜냐? 나에게 뭔가 경험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나에게 더 강해지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거 통과하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나를 달아보시나 보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막 불안해서 못 견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간의 방법으로 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헤매. 우리 다 경험해봤고 알아요.
성숙하고 잘해서 이제야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이끌어가는구나 아셔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과 상의한다면 일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근심보다는 자유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물질 문제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길을 열어줘야 물질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 몸이 아프면 못합니다. 또 일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악덕을 만나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일감이 없으면 한 달 내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는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수술하는데 어떻게 될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본인이 얼마든지 내 안에 수술해야 될 병이라면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나을 병이라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이 질병을 예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했으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붙이는 의사도 주님이 붙인 줄 믿습니다. 약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들어가는 그 삶 속에는 자유함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늘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이건 예수 모신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또 교회 가면 하나님 있고 집에 오면 없는 것 같은 삶. 이런 삶을 산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3장 17절 봤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봐보세요.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그 법을 다 깨트려 버리셨고 뭐 했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은 주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만도 여러분들에게는 질병이고 환경이 어려우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렵고 묶어졌던 어둠의 사탄들, 구약대의 율법들, 이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가 목숨을 주고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주고 지불했다는 얘기야. 죄의 길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죄를 지면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들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잖아. 우리는 죄투성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가 하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가 죽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기도나 믿음 생활 왜 하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그분을 인정해주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때 구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 응답이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 그럼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건 주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미 우리에게는 다 열어놓은 길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면서 알려주고 영적 눈도 열어 보여주고 알려주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대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오늘 확실히 알아서 내 죄값은 예수의 목숨을 대신 값줘서 나는 속량 다 지불하고 용서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크고 작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뭐든가 찔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고 사는 삶을 사면은 우린 삶이 다 열려져요. 풍성해요. 여러 진들로 가서 걸림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 맨날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찔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죄졌다고 생각할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함께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길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의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가면은 또 교회에다 놔두고 또 그냥 혼자 온 것 같아. 우리들이 자꾸 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어디에 일러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봐요. 크게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는 몰라. 왜 몰라?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그러지. 나는 믿음이 없어 몰라. 이건 자꾸 자기 자신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고는 성령 받은 자 속에는 이미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실제적인 우리가 해방을 지금 아까 조금 읽은 말씀이 너희에게 영이기 때문에 해방되고 자유라기는데 정말 실질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생명의 법,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내가 자유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까 잘 깨달아 들으셔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요. 인정하면 이분이 나를 자꾸 옳은 길, 바른 길로 정결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이 앞서가서 죄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마음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내어드리고 믿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자꾸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니까 우리가 읽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크게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가득하여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종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다. 말씀으로 알았잖아. 말씀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믿고 그를 거듭나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일러줬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너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면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드리러 나오지요. 기도하러 오지요. 또 조금 뭐 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옮겨지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잊게 하려고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장하게 시키고 성령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영이니 자유함이 있다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진정한 선균과 봉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찬양대로 일하시는 분들 교사로 일하는 분들, 주방으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여기 일하나요? 이게 바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섬김과 봉사로 움직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피곤하고 막 이따 자고 오후 예배 가고 싶다. 아니면은 아유 찬양대 한번 빠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주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상급 쌓기고 복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을 주고 살고 싶다. 복이라는 게 우리는 육신의 물질의 복도 불응하지만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대단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물질만 주는 게 축복이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들어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물질은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뿐이지 영적인 깨달음은 영원히 주의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세요. 20장 28절. 크게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일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첫째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했잖아. 눈먼 자도 소경도 안전뱅이도 문둥병자도 뭐 척추병 모든 질병들을 고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알려줬어.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그 삶, 하늘나라는 이렇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알려줬고 세 번째는 뭐였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으라 하고 알려주시기도 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를 알려줬어요?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또 용서하라는 거. 또 섬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느냐면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남의 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괘씸하게 여긴다거나 섭섭하게 여긴다면은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에 상처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쌓이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 두르지를 않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그냥 괘씸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대. 하도 속식이고 말 안 듣고 그것도 목회하는 사모니가 사모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렇게 네 남편처럼 말씀 전할 수 있느냐 그러더래. 기도하는데 할 줄도 못하면서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 이게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많은 얘기는 바꿔버렸대. 뭐라고 바뀌었냐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나는 이런 말 전할 수도 없는데 내가 몰랐으니 나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강하게 해주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혈기나지 않고 말씀이 튀쳐나가게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섬기고 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랐대요. 신랑이 뭐라고 할 적마다 말씀이 나오더래. 저기 실목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같으면 옛날처럼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면 되지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막 그런 말씀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가 깜짝 놀랐대. 내 안에 예수는 다 알고 있구나. 근데 왜 맨날 내놓는 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했을까 하고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묘하지 말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일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감사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일이 풀려진가를. 그분의 간증은 이렇게 뭐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렇게 바뀌어졌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도 하지만 목회 사모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고 남편 믿음 여기 설교 잘하라고 했던 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래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니까 입에서 막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를 높이며 섬기는 삶을 내가 하려고 해서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계셔서?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내가 막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나요? 그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이게 네 생각으로 되지 않고 네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막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35절에부터요.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시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사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기 나온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 의지를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에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육신으로 하라고 하면은 누가 나를 안 보나, 누가 나를 인정 안 하나, 아이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 내가 해서는 뭐해, 그래 버리잖아. 근데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물론 목회자로서 뭐 성도들로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껌을 이렇게 먹고, 껌을 뱉는 게 아니라 껌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사탕을 까먹고 별거 아닌 것처럼 버려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아니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 말씀이 나도 모르게 배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일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면 별거 아닌 거지만 그렇게 조그만 일부터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누가 봐서가 아니야. 여러분의 청소하는 일, 섬기는 일, 남을 사랑하는 일, 보이지 않게 헌금하는 일, 이거 다 누가 할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너 축복받고 심어야만 네 축복이 연결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대단히 잘나서 하고 대단히 뭐네,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진짜 일러주니까, 아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저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거칠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일 때는 잘하고 안 보일 때는 아무렇게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일 때도 보일 때도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보좌에 앉고 하늘나라에는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과 연합해 살아라 해도 우리는 그냥 어쩔 때 기도할 때 조금 뜨거우면 성령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한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 삼고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나 봉사나 즉 사랑하나 용서하나 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는 축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는 놀라우신 능력도 나타나고 축복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가졌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있어요. 아, 나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지? 그건 자기 생각이 먼저 가로막아서 그래. 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다 믿고 인정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전부 다 열어놓으셨다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무리 오전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냥 잠깐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으로 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우리는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는 얘기야. 예수가 있어서 그분이 함께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없이 내 육신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분은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들이 축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습니다. 14장 12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 내가 대단히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할 수 있지. 육신은 욕망이 가득차서 성령으로만이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육신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는 생각은 옳고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이렇게 내 자아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먼저 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만큼 그분은 나를 붙잡고 축복하셔 일하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렇고 없을 때는 막 소홀해지고 없는 것 같고 절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초보자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무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3년만 더 있다가 한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시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른 다른 나무를 보고 오지 말고 나를 봤을 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용서도 사랑도 없고 그 기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도 없던 열매가 없을 때 주님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이 기다려 주시래. 3년만 기다려. 깜짝 놀래고, 아,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여기 나면 성장해야지. 얼른. 그럼 성장은 내가 계시다는 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계속 설명해. 오후 말씀 속에도 계속 그 소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그런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다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와 있다 해도 믿음의 성장 관계는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 관계는 10사람이 참석하나 100사람이 참석하나 다 똑같이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아요. 뒤에 처지는 사람 있고 앞서가는 사람 있고, 이게 뭘까? 말씀의 깨달음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작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이분은 막 영적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달음으로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앞서가면은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옛사람을 정복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새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되라 그래. 완성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숙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성장해 가는 분도 있고요. 아직 잘 몰라서 머뭇거려 초보 신앙을 가지는 분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성숙잔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알고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복이 최고의 복이죠. 근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가 없잖아. 있어요. 영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욥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 주고 싶은데 어떤 것을 순종시켜서 복을 줘야 될까 할 때도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대 하지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시험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주셨다고 가상을 한다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가서 커트라인이 60점, 70점 거기까지 가야 합격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요? 100점은 못 맞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하면은 삶 속에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삶 속에 주의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 안에 자유함도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또 사랑과 봉사와 감사가 넘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가는구나. 사람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혼만 파고 있고 자기 혼만 상처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되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말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면 돈 못 법니다. 직장에 가서도 악덕 주인을 만나면 월급 제대로 안 줍니다. 또 직장에 가서도 일감이 없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환경이 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가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은 물질은 풍성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물질이 들어야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열려 있는 상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확실한 영적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꾸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요. 목사님 막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암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혈압과 당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채소 많이 먹으라 했으면 채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좋은 거 먹는다 기름기 많이 먹고 뭐 한다면 내가 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아프게 한다더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질병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되지 않고 말씀은 들었으니까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아가 주장해서 갈 때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발목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줘서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한다면은 우리는 걸림돌에 걸려지지 않아요. 자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두 열어놓으신 거지 그냥 우리 생각이 내가 좋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못 깨달을 때는 꿈도 보여주고 못 깨달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으로 말씀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를 결과를 이렇게 나를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와 계신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한다면은 주님 나하고 함께 하기 싫어요. 그 소리나 똑같아요. 잘 깨달아 드려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면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랬나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고 깨달아오고 가까웠다는 것은 오늘이 가까운 것 같아도 내일은 더 가까워져요. 모레는 더 가까워져. 하나님 나라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생명은 70 내지 8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더 산다고 하죠. 그러나 건강해서 사는 삶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하지만 몸이 아파 누우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식구들에게 본인에게도 짐이 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때가 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숨을 거둘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는 심판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해도 말씀의 대로 행위대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 대단하게 큰 게 너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를 인정한다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방종하고 너무 그렇게 산다면 주님 그 사람도 천국 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든지 고치든지 무슨 일을 하겠죠. 그건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내일 내가 운명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승리하고 하루를 귀히 여기면 내일도 소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지나 하루를 희미하게 그냥 시간을 어미하게 버리면은 내일 하나님 나랑 가까워하는데 내가 준비된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셔 세상을 능히 이기고
네 생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려는 것이지 지게 만들어서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